갑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말씀이죠. 이제 엘리야의 시대의 사역이 끝이 나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계승하는 인수인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린 선지자고, 사렙다 가구의 기름과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한 선지자,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뭄으로 땅이 폐허가 되어지고 먹기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이방 선지자와 싸워야 하는 영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치, 경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져가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 땅 이성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과거에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이 시대에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 때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엘리보다 사무엘을 더 크게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당신이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순회하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했을까요? 그냥 처음에 요단에 가서 바로 구름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진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를 했을까요?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 내가 너무 피곤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 실컷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을 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에서 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베델 지역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을 깨어서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이곳에 내가 제단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던 땅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땅이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로보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건설하고 세겜에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던 땅이 어디냐? 바로 성경에는 베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그 거룩했던 그 땅이, 그 베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미신과 불신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베델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조롱이요. 주의 종을 놀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땅은 야곱 때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와 축복이 넘치는 땅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는 죄와 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와 요단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네게 하셨던 곳이 요단 땅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서 칼과 창과 전쟁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었던 땅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8절에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500년 이후에 아브람 시대, 이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델, 여리고, 요단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상과 미신과 불순종과 타락의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엘리야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청년 실업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요. 가정마다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먹기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존경과 높임을 받았는데 지금은 목사님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어선 우리 민족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초콜릿 하나 달라고, 볼펜 하나 달라고, 짐승이 먹는 사료로 끼니를 때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세계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평양 장대행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붕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이 넘쳐났던 땅이었습니다. 12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크리스찬 인구가 20%가 넘는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했던,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도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윤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혼율이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 협언율이 세계 1위예요. 남자 음주 술 먹는 그 향이 세계 1위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우리 부모님들, 먹기 살기 힘든 그때에도 내 자식은 못 먹여도 이 좋은 것 목사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던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교회 간다고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또 교회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조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몇 시간씩 걸어서 교회 갔던 그런 우리 부모님의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교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환경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갑절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을 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함께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본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했대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살아나는 것 어려워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일어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잖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해 보이고 마른 뼈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부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갑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인 우리 온 교회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